기도에 관한 주제를 살펴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모든 일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기도하기 전엔 기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기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기도 자체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기도란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기도라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냄새나는 그 죄의 냄새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에 피가 가득하면 그 기도 듣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기도 자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해야 되고, 그리고 진실함과 순전함이 있는지를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또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결정해야 합니다. 시간과 장소가 없다면 나는 수시에 늘 평상시에 기도한다 라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고 지켜내면 그 기도의 시간과 장소가 나를 지키고 나를 강건하게 세워준다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과 장소가 정해졌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의 시작을 무슨 말로부터 해야 할까요? 모든 것을 처음 배우고 처음 시작할 때는 두려움과 그런 긴장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도 그럴 수 있다 생각 듭니다. 자, 우리 기도의 시작을, 그리고 기도의 끝을,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가야 할까요? 이걸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적 기도다라고 표현을 하곤 합니다. 기도의 시작을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부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기도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는 대화이고 인격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과의 소통이다. 이 개념을 우리 속에 딱 넣어야 기도에 대한 두려움과 막연한 모호함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와 엄마를 부르고 우리의 마음의 감정과 필요와 나의 생각과 의견들을 이야기하고 그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내가 듣고 또 응답하고 그렇게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기도지, 기도를 마치 하나님을 헤드락 그려서 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내는 것으로 기도를 접근하면 이건 너무 피곤하고 힘겨운 투쟁이 되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 자신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대화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와 대화하는 것과 같아 합니다. 자, 대화를 하려면, 즉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부르면서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왜 당연하냐 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우리는 부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부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면서 시작합니까? 예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 했습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까? 정해진 답이 있는 건 아니죠. 그날 하나님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인도하는 대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혹은 살아계신 하나님. 중요한 것은 이 표현보다도 내가 기도를 시작하는 명확한 대상이 있다. 그 명확한 대상이신 하나님을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기도가 조금 버겁다 싶고 뭔가 이렇게 좀 끌림이 없다 싶을 때는 내 기도를 너무나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더 나를 좋아하시는 그분이 나와 대화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것을 막 좋아하고 그것을 너무 즐거워하고 바라신다라는 이런 마음을 우리 속에 먼저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좋아해주면 기분이 좋죠.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만 보면 늘 짜증을 내고 트집을 잡는 사람, 늘 비관적인 사람, 인상 쓰는 사람과는 대화를 안 하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고 건너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만 보면 생글생글 웃고
나만 보면 주는 것도 없는데 나를 너무 좋아하고, 내가 하는 어떤 말이든지 귀를 기울이고 너무 재밌어하고 나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편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나를 누구보다도 좋아하고 기다리고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다리시고 나를 너무 좋아하신다, 나와의 대화를 너무너무 즐거워하신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부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에 대한 초점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대한 초점을 맞추는 여러 가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시편의 고백들을 따라서 말씀을 암송하며, 그리고 어떤 때는 이 자연의 새소리가 들리면 저 창조하신 하나님, 이웃을 만드시고 이것들을 즐거워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하나님, 뭐 그런 식으로 짧은 찬송을 불러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을, 여러분 힘겨울 때에 하나님을 부를 때에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눈물도, 그런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내 관심을, 내 마음을, 초점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하나님, 뭐 그런 찬송을 하나님께 부르면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아하실 하나님께 초점과 집중을 맞추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자, 기도의 시간과 장소가 정해졌다면 기도는 성부 하나님을 부름으로써 기도의 대상을 적시하고 그에게 내가 초점을 맞추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찬송을 부르던 시편의 말씀을 암송하고 읽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야만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 기도를 시작을 그렇게 했다면 기도의 끝을 먼저 해봅시다. 기도의 끝은 어떻게 끝냅니까? 우리 모두가 기도가 끝나는 신호가 뭡니까? 이래 하다가 마지막에 우리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우리 모두 어떻게 합니까? 아멘. 이 아멘이란 뜻은 진실로, 나도 그렇게 진실로 그 말에 동의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대표 기도를 한다 할 때에 그 기도가 그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고 우리의 기도입니다 라는 것이 아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아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가 끝날 때를 알리는 신호용으로만 사용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내용으로 합당하게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과 그의 거룩함과 진실함과 그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예수님의 뜻의 이름에 합당하지 않는 기도라면 하나님 그건 듣지 마시고 거절하십시오 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드린다라는 것을 조금 시각적으로 언젠가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표현을 하면 이런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촌지라는 단어를 혹시 압니까? 촌지는 마디촌에 손가락 지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손가락 한 마디에 이를 만큼의 작은 마음, 작은 정성을 담은 게 촌지입니다. 그리고 촌지라는 것이 우리는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저 봉투에 손가락 하나에 감사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잘 봐달라는 글을 이렇게 그런 돈을 넣어서 뭔가 부정적인 청탁을 할 때 이게 촌지라는 것으로 이게 오해가 되어져서 잘못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이 촌지의 문제가 거의 사라진 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이게 정말 어마무시한 그런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기말고사를 쳤습니다. 그 아이가 성적을 받아 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성적을 보니까 엄마가 기대하는 수준에 한참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촌지를 두둑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이번 기말고사 우리 아이의 성적이 65점 나왔는데 이거 받으시고 90점으로 만들어 주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해주는 선생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선생님의 이름에 합당한 요구가 아니에요. 맞죠? 그런 것을 선생님에게 그 이름으로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요구 자체가 틀린 것이고 그 요구는 선생님이라는 그 이름에 그 직분에 그 자리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바라는 것이 마치 선생님에게 존지를 주면서 성적을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는 그것이 합당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순전하심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맞는 합당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 내 기도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는 거죠. 내가 거기에 맞지 않는 기도라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고 내 뜻과 내 욕심만 구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예수 이름에 합당한 기도가 아니니까 하나님 그런 것들은 하나님 그냥 못 들은 걸로 아예 거절하시고 그 이름에 합당한 것만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우리는 아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에 우리가 아멘 할 때는 그런 의미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시작을 성부 하나님을 부르고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고 기도의 끝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자의 이름에 합당한 그런 기도로 끝을 낸다면 기도의 몸통이라 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한다면 기도의 주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느냐? 그것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성령 하나님 인도와 감동이 있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내용이 온통 내 욕심, 내 나라, 내 뜻만 구하고 하나님과 거석되어지는 그런 기도의 내용으로 채워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다운 기도로 우리가 잘 자라가려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기도를 감동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끄는데 좀 귀를 기울이면서 거기에 맞춰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하는 장면입니다. 아무리 자세히 봐도 저게 저의 사진과 우리 아내의 사진은 아닙니다. 혹시 언제 찍은 건가 하면서 보시면 안 되고 이러면 저렇게 데이트할 때가 아마 다 계셨을 것입니다. 예쁘게 옷 입고 예쁘게 하고 준비를 이렇게 다 합니다. 자, 데이트할 때 어떤 게 데이트입니까? 데이트하는 연인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상대방의 표정과 마음과 그 말투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평소와 뭐가 다른지, 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그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보고 싶은 게 뭔지, 장소를 어디로 가야 되는지, 조용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신나는 이벤트를 해야 되는지, 이런 상대의 그 흐름과 마음과 그의 뜻과 감정에 따라서 반응하면서 우리가 데이트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도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면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의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그가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지금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간구가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맞는 기도인지, 하나님 내가 이쪽으로 마음이 기울이고 계속 이쪽으로 기도의 이끌림이 있는데 하나님 좀 더 성령님 나를 더 인도하고 이끌어 달라고, 기도의 제목들도 주시고 마음의 감동도 성령님 주시라고 하나님께 묻고 대답하고 반응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의 마음으로, 그의 생각과 깨달음으로 우리 가운데 그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 기도하다가 하나님, 성령님, 내가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거에 하나님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에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뭐 그런 것들, 모든 그 일들이 떠오를 때는 그 일들을 향하여서도 그래서 성령님께 기도하며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계속해서 인도하고 점검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데이트를 하는데 생각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 할 말만 하고 자기 묻고 싶은 것만 하고 자기만 만족만 누리는 것으로 일방통행을 한다면 그런 사람과 사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성인 여러분, 그런 사람과 데이트나 사귀면 평생 고생한 내 무덤 내가 파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지 좋아라고 자기 것만 관철시키는 것으로 사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계신 그분이 어떤 감동과 마음의 이끌림을 주시는지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식들도 몇 살 되지 않은 아이들도 부모와 대화하고 뭔가를 요구할 때에 부모 눈치를 살피며 그 의도를 살피고 이게 기뻐할 일인지 싫어할 일인지를 그런 고려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일방통행식으로 그냥 마구간에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구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것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합시다. 이런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는 기도를 하려면 무엇을 버려야 하느냐? 조급함을 버리고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조급함, 너무 그렇게 급박한 마음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반응하고 그의 인도를 구하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예민하게 내 욕심에 들어주나 안 들어주나 그것만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말로만 가득 채우지 말고 하나님께 자리를 드리고 하나님께 그의 공간을 내어드리고 그의 역사와 그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길게 할 필요가 있나? 짧고 굵게 본로만 하면 되지 않냐? 그런 사람하고 사귀고 싶습니까? 우리 남자들이 잘 못하는 게 하는 걸 듣다가 그래 결론이 뭐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 결론이 뭐고 그런 실수를 우리가 조급하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맙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내 속에 이끌려지도록 간구합시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우리의 인약함을 도우시나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합시다. 바른 기도는 성부 하나님을 부르고 그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뜻대로 이름에 합당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감동과 이끌리심을 구하는 그런 겸손한 기도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빼앗기지 맙시다. 몇 주간의 기도에 관한 주제를 다루면서 드리고 싶은 것은 따라합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빼앗기지 말자. 기도를 빼앗기면 사탄의 앞잡이가 된다.